미국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던 한 여행자가 어느 도시에 들러 주일날이 되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침 앞에 서 있는 교통경찰에게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교통경찰은 저 멀리에 보이는 한 교회를 가르치면서 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여행자는 좀 의아했습니다. 분명 눈에 보이는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 왜 그 경찰관은 저 멀리 떨어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왜 가까운 곳에도 분명 교회가 있는데 먼 곳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경찰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이 근처에 있는 교회보다 저쪽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훨씬 기쁘고 즐겁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불신자이지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이고 참된 교회인 것 같아서 그 교회를 소개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기쁨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표징입니다. 그럼 왜 성도들은 영원토록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사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보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을 믿는 성도들은 영원한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이며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와 그 한계가 영원토록 해결되었으므로 성도들은 영원한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또 언제 가장 기쁘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 때 기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다다를 때 기뻐합니다. 또 예상치 못한 행운을 경험할 때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낳았을 때 기뻐하고요. 그 자녀들이 승승장구하여 그 길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 기쁨을 느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람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느끼는 기쁨도 서로 다를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제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 순간이 가장 기뻤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졌던 그 순간이 가장 기뻤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목사에게서 들을 수 있는 식상한 이야기들로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 때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았을 때 이 복음이 저에게는 그다지 큰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흐르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마주하고 인간의 삶 속에서 무능력하고 불의하며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저의 죄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사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진리가 제게는 그 무엇보다 기쁨이고 자랑이라는 것을
저는 지금은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막스 러너라는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하며 더 자유로우며 어떠한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을 다 마음대로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에도 기쁨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기쁨은 잠시뿐이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기쁘고 즐거우면 즐거울수록 반사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못할 때 우리는 더 큰 인생의 고독과 공허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기쁨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한번 마음 깊이 생각하시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안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성도님들은 진정한 기쁨을 향하여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여 광야 여러 곳을 전전긍긍하며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람에게 요청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다윗을 숨겨주지도 그를 보호해주지도 않았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미친 척 해야지만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밑바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살을 본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슬픔이 큰 시기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그런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도, 인생의 깊은 고통의 골짜기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히려 고통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진실된 신앙인인가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하신 사랑과 그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택하신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며 인격적으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18절의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환경적으로 이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고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보다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은 자신이 마음이 상할지라도 정말 자신의 온 마음을 다 주님께 겸손히 내려놓고 갈급한 심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가까이 오심으로 그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이 고통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만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 정도로 누군가가 원망스럽고 자신의 현실이 탄식스러운 그런 때에 오히려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를 향한 불평, 즉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선을 행해야 할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불평과 원망이라는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그를 그 고난에서 거의 견디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의 환경이 변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때 성도들은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은 자신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애통해 하고 자복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자신을 만져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그에게 경험되어질 때 그 속에서는 용서와 치유, 마음의 정화와 평안이 그에게 찾아오며 그것으로 인하여 진정한 기쁨,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경험되어질 때 거룩한 변화와 영적인 동력을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고난을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적셨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면 그의 침상이 젖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임재 안에 살아가기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 밤마다 그 영혼을 도와주셨습니다. 밤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밤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회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전능의 심판이 그를 붙들어 주시는지를 철저히 깨닫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안에 있다라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무지하고 불의했던 자신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심으로 자신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다윗은 고통 속에서도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마음과 방향과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자신의 전 인격과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다윗처럼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이면 우리는 원망합니다. 입술로 불평하며 자기의 원수들을 향하여 불의한 말을 쏟아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원수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향하여 탄식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불평해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충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가까이 오사 그를 만져주시고 그의 영혼을 도와주실 때에 자신의 길이 열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 고통 속에서 문제의 해결이 아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에게는 그를 힘들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해결받기 위해서
다윗은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바울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주면 더 사역을 잘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걸까? 자신의 이성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여 자신의 이성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게 되었을 때 인간은 무엇이 느껴져요? 고통과 불안함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과 그의 사명에서 바울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에게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라고요? 자만이라고. 오히려 그가 더 능력으로 충분해지는 것보다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그 자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는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대신에 오히려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사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기뻐하고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는 영적 상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것을 깨달았습니까? 육체의 가시 속에 두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았다는 거죠. 본문의 다윗이 그렇습니다. 왜 내가 미친 척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나는 분명히 악인들보다 더 선했고 악인들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랐으며 저 악인들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했는데 왜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미친 척 해야지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이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가? 다윗의 이성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 다윗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 선을 행하라. 어떤 삶의 순간에도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향하여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삶의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깨닫게 하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인생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온전하신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나는 온전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더 풍성하게 머물게 되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는 내게 오히려 자랑이고 내게 기쁨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떤 것은 기질일 수 있고 어떤 것은 환경일 수 있고 어떤 것은 내 안에 있는 입술의 부족함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되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처럼 우리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우리는 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자신을 더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속한 자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회개의 자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붙잡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안을 새롭게 채워 나아갈 때만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기쁨을 통하여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걸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 안에 강건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품 안에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괴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상한 감정과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놓치고 싶지 않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만 생각하면 그 은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회복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내가 능히 설 수 있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내 안에 생각되지고 내 안에 확신되어지는 그런 놓칠 수 없는 은혜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바로 놓칠 수 없는 은혜가 회개였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할 때에 그 회개의 자리에서 주시는 치유와 그 회개의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심과 그 회개의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통해서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인생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온전히 세워져 간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순간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마음이 상한 자가 되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실리아 슈링크라는 분이 회개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늘나라의 첫 번째 특징인 기쁨은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통해 밝혀진다. 회개는 복음이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 회개는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그것은 용서를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용서함이 있는 곳에는 구원과 기쁨이 뒤따르게 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울고 계셨습니다. 옆에 있던 부인이 그것을 의아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왜 울고 계십니까?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눈물을 멈추고 차분하면서도 심각한 표정으로 내가 울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서 울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 안에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기적과 그 늘 놀라운 능력과 그 놀라운 소망을 믿는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영적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주시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사랑과 그 영원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영적 상태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마음이 상한 자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충심으로 회개하는 자 되어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도우시고 그들의 영혼을 회복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십자가 안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참된 회개를 통해서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기쁨을 점점 더 바라보고 갈급해하는 것은 우리 안에 신령한 기쁨이 없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여호와를 알면 알수록 그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본문에서와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여 오직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리적으로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영혼을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였을 때 문제 해결이 아닌, 고통 해결이 아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였으므로 다윗은 고통 속에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자신을 사랑하시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 내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고통 가운데 이루어질 때 나의 앞날은 복되고 아름답고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고통 속에서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이다. 이 고통 속에서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내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것이 분명 팍 알아진다. 영적인 감동으로 빡 자기 안에 꽂혀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다윗은 무엇을 바랐어요?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때로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으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 느꼈던 그 은혜의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참된 기쁨이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참된 기쁨을 누리고 이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접촉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애통하고 자복한 심령으로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들으시고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용서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영혼에 만져주심, 우리의 영혼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의 접촉입니다. 또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진리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인격적으로 접촉되는 바로 그 순간에 경험되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은 어떻게 주어진다라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 가지 응답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기쁨이 우리가 이것을 영원토록 유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접촉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참된 기쁨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식으로 여호와를 알았을 때는 그 지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되었을 때 이 기쁨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접촉되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그 전인격을 경험하고 그 전인격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된 기쁨 속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기쁨 속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기쁨 속에 온전한 분별과 영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행합니다.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행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이 영원토록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 제1번 문항이 이런 문항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접촉되어질 때 느껴지는 그 은혜의 감정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과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 안에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가까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다윗의 마음을 조명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며,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기에서 건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미친 채 해야지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이 순간에서도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기쁨,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기쁨,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하였고 주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임재를 경험하는 그 기쁨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평안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통해 다윗처럼 어떤 삶의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때 다윗처럼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에 속한 인생 되어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살아가는 오늘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